기억하시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복, 불순종의 화. 누구한테 순종할 때 복이 있나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반대로 화가 미친다 말씀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요 저술가인 헨리 브라커비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최초로 경험했던 불행한 고통의 장례식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귀여운 3살짜리 어린아이의 장례식이었다. 그 아이가 태어나던 때가 기억난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다. 조부모에게는 첫 손녀이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이는 버릇없이 자랐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 하면 갔고 앉으라 하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그저 귀여워했다. 그들은 아이의 익살스러운 행동에 배꼽을 잡고 웃곤 했다. 어느 날이었다.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의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섭게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는 주차해 둔 2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차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쳤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는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다. 부모는 허겁지겁 어린 딸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다. 부부가 외동딸의 죽음을 확인하던 순간 나는 병실에 같이 있었다. 장례식에서 터져나온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의 피해였다. 생전 처음 인도한 그 장례식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뭐가 문제지요? 아이가 부모의 음성을 못 들었나요? 안 돼! 돌아와! No! Come back to me! 들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된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우리의 자녀들은 내 아들을 아버지만큼 어머니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해서 가르치고 도울 때 순종하는 훈련이 그 인생의 복된 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추후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준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 26장, 27장은 레위기의 마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 영역에서 특별히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순종할 것인가?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추상을 세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조각상에 제한될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정착 생활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은 농사를 지면서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목축 시절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새로운 시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함께 농사의 축복을 누리려면 농사의 신 바알 신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아사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것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인간은요, 보이는 것에 쉽게 감동하지 않습니까? 보아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목상에, 어떤 신상에, 어떤 물건에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일체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보아야 느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아파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목상으로 만든 그 상을 안방에 갖다 놓고 방석을 놓고 촤 하면서 목상 보면서 기도하면 막 은혜가 하늘에 쏟아진단 말이죠. 보니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자꾸 그런 걸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입구에 인자하신 마리아 신상 앞에서 촤 기도하면 막 은혜가 쏟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각종 신상들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목상의 신상에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섬기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정신적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첫 번째 이 본문에서의 영역이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순종의 영역 2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주일의 하루 안식일, 단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오전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일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업적 영역에서 도무지 주일날 출근해야 된다면 직장이 허락한 이 새로운 휴일을 안식일로 철저히 지키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금요일날 쉼이 허락된다면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일 밤 기도에도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될 것이냐? 우상 숭배를 거부하라. 무엇에 순종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라. 무엇에 순종해야 될 것이냐? 2절 하반절에서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유일 성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대한 성전을 짓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죄가 있을 때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처소였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저녁에 숙소를 정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느 방향인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 순종의 영역,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둘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셋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생활을 소중하게 알라. 만약에 이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불순종한다면 어떤 화가 미치는가?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 번째 화, 첫 번째 저주, 그것은 창조주의 권세로 그들에게 산물을 주시지 않겠다, 창조주의 권세로 흉년이 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비를 그치면 비는 그치는 것입니다. 그분이 태풍을 일으키면 태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강우량이 적은 땅이에요. 약 600mm에서 1000mm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2000mm에서 2500mm의 이 풍부한 강우량을 가진 한반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농사를 짓는가? 낮이면 장렬하는 태양빛에서 이 거대한 호수 지중해가 쩔쩔 끓습니다.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새벽녘이 되면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안개와 이슬을 보내주십니다. 이 아침 이슬을 먹고 포도가 열매를 맺히고, 아침 이슬을 먹고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아침 이슬을 먹고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여기에 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그칩니다. 이슬이 그칩니다. 산물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들에게 어떤 화가 미칠 것인가?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 전쟁의 화를 당한다. 평화가 끝난다. 멸망의 화를 당한다 말씀합니다.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이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하여 북방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도 BC 멸망당합니다. 동일하게 남방 유다도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여 586년도 BC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탈취당하는 엄청난 수모를 겪습니다. 불순종의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말씀을 거부할 때 첫 번째 화, 흉년의 화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화, 전쟁의 화가 될 것이며, 그 어떤 화보다도 더 큰 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6장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배나 7배나 더 징벌을 하리라.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시대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자, 우리 다 함께 26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풍부한 산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풍부한 산물을 주시느냐? 밭의 곡식을 타작해서 드디어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해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따고 나니까 이제 또 파종을 시작해야 돼요. 엄청난 산물을 하나님께서 사계절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 풍년의 축복입니다. 말씀 순종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그 땅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십니다.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십니다. 어떤 강대국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강성 국가로 세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적을 향해서도 승리하게 되리라. 어떤 원수도 무찌르게 되리라.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평화를 나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번성과 번영과 평화를 그 땅에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 다 함께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임마누엘의 축복이라 표현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엘은 언제든지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에요. 따라 볼까요? 엘 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 근데 임마누엘이 뭐냐? 이미 함께 하시다. 만우가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절정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탄생이 있고 성장기가 있고 인생의 절정이 있어요. 환갑까지 60까지 살던 시대는 20대까지 성장하고 30대 40대 인생의 절정을 경험하고 60에 갑니다. 근데 요즘은 몇 세 시대라고 그래요? 몇 세 시대? 120세 시대. 몇 세 시대?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이 제 기억에 한 102세가 넘어가지 않나 싶은데 얼마 전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교수님 인생을 살아보니까 언제 때가 가장 인생의 절정 무르익을 나이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긴장되시죠? 65세에서 80대까지 가장 지혜가 무르익고 착석에도 좋고 인생의 절정이었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학 작품에 절정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에도 절정이 있어요. 이 설교를 하고 목숨 걸고 죽기까지 외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절정이 있어요. 모든 교향곡에도 절정이 있습니다. 핸델이 이 메시아를 작성할 때 메시아를 3부로 작성했습니다. 1부 예언과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39권을 통해서 예언받고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서 탄생하셨습니다. 2부 순환과 죽으심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인생의 절정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이 목표였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의 목표를 향해서 엄청난 순환을 담당하시며 고통하시며 그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부가 절정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절정에서 지휘자가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손을 흔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온몸을 흔들면서 천합창탕문이 할렐루야를 연창합니다. 이 초연에 영국의 국왕 제임스 6세가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되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모든 회중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벌떡벌떡 일어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일어서야 되는지는 알지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기억하며. 그런데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뭘 하고 일어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공연을 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왜 당신이 그 지점에서 일어섰습니까? 묻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절정은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역사의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란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His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예요. 역사 이전, BC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고, 역사 이후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간증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 역사의 절정에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임마누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능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인생의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이 땅에서 가장 기쁨의 복된 소식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버드 대학의 전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청년들의 가슴을 이끌 수 있는 요소가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가슴을 사로잡는 5가지 요소. 첫째로,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인생 전체를 전폭적으로 맡기고 따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평생 함께할 친구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평생 함께할 위대한 친구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동지들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위대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찬송가 600곡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수천 곡의 복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오늘도 은혜 받은 수많은 작곡가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곡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상 어느 세계에 함께 부를 수 있는 이 위대한 노래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우리만큼 있겠습니까?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변하지 아니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신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고 신념합니다.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고 신념합니다. 다섯 번째,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여기로 모여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진정한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만큼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지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깃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심호하시는 조 목사님이 대구 동신교회 출신인데, 이 대구 동신교회에 모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쳐있다가 어느 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깊은 영혼의 감동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할 적마다 자꾸 막내 동생이 마음에 걸렸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가족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컸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오래전 얘기예요. 이 설교 테이프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보냈어요. 몇 년을 보냈다고요? 첫 1년은 원치도 않는 테이프가 계속 오니까 여기 버리고 저기 버리고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보냈어요. 2년째 되니까 가끔 한 달에 한 번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3년째 되면서 왜 안 보내냐고 요청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아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언니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둘째 언니는 단지 테이프를 보내서는 안 되겠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영광을 증거해서 드디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루에 한두 시간씩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대로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복음의 영광을 아는지 점검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를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평화와 영생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상에서 복받는 백성이 되고 천상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영광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들여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상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